안녕하세요. 당신의 일상에 해안을 주는 신화 한 조각 헤르메스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때로 만약 그때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의 손에 잡힐 듯 했던 행복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멀어져 버렸던 기억, 혹은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찰나의 의심으로 인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경험. 그런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곤 하죠. 어쩌면 인생이란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결과에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아파하며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선택의 무게, 그리고 뼈아픈 후회에 관한 것입니다. 신화는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본연의 감정과 삶의 지혜가 숨겨져 있죠. 신화 속 마음 한 조각은 바로 그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내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음악가 오르페우스, 그리고 그의 곁을 두 번이나 떠나야 했던 비운의 여인 에우리디케입니다. 그들의 애절하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약속이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상실의 아픔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기억될 한 조각의 해안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음악의 신 아폴론과 뮤즈 칼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도 전해지는 오르페우스. 그의 리라 연주와 노래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신비로운 힘을 지녔습니다. 그가 현을 뜯고 목소리를 높이면 사나운 맹수들은 그의 발치에 엎드려 순한 양이 되었고, 거친 강물은 숨을 죽였으며 단단한 바위마저 그의 선율에 감흥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조차 그의 연주회에 기꺼이 참석하여 찬탄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 오르페우스에게 에우리디케는 그의 음악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숲의 ним프였던 에우리디케의 청초한 아름다움과 맑은 영혼은 오르페우스의 예술에 더 큰 영감을 불어넣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깊고 순수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날, 히메나이오스 신이 밝혔던 결혼의 횃불마저 제대로 타오르지 않고 눈물겨운 연기만 피워올렸다는 불길한 전조가 있었지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에우리디케는 친구인 ним프들과 함께 풀밭을 거닐다 양치기 아리스타이오스의 끈질긴 구애를 피하려다 그만 풀숲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발뒤꿈치를 물리고 맙니다. 치명적인 독은 순식간에 그녀의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에우리디케는 사랑하는 오르페우스의 이름을 부르며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오르페우스는 절망했습니다. 그의 리라에서 흘러나오는 곡조는 더 이상 아름다운 노래가 아닌 찢어질 듯한 비명과 애끓는 통곡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의 슬픔에 동화되어 함께 울었고, 그의 음악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도저히 아내 없는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오르페우스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죽음의 세계, 하데스의 왕국으로 직접 내려가 아내를 되찾아오기로 말이죠. 그의 손에는 리라 한 자루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스틱스 강가에 다다른 오르페우스는 저승의 뱃사공 카론을 만납니다. 산자는 태울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는 카론이었지만,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연주하며 자신의 슬픔과 아내를 향한 사랑을 노래하자 수천 년 동안 감정 없이 노를 저었던 카론마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배에 태워줍니다. 저승의 입구를 지키는 머리 셋 달린 무시무시한 개, 케르베로스 역시 그의 음악 앞에서는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순한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오르페우스는 망자들의 그림자가 배회하는 어둡고 음침한 저승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침내 저승의 군주 하데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의 옥좌 앞에 선 오르페우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리라를 잡고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우리디케와의 행복했던 시절, 그녀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절절한 심정을 담은 그의 노래는 얼음처럼 차가운 하데스의 마음마저 움직였습니다. 꽃을 유난히 사랑했던 페르세포네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지상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늘 엄격하고 냉정했던 하데스조차 깊은 시름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탄탈로스는 목마름을 잊었고 시시포스는 바위 밀기를 멈췄으며 익시온의 수레바퀴도 그 순간만큼은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르페우스의 간절한 청에 하데스는 마침내 에우리디케를 지상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붙었습니다. 지상의 빛을 보기 전까지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약속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다면 에우리디케는 영원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가슴 벅찬 희망과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안고 오르페우스는 앞장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에우리디케의 가벼운 발소리가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빛 한 점 없는 길을 오르는 동안 오르페우스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우리디케는 정말 나를 따라오고 있을까? 혹시 지쳐 쓰러진 것은 아닐까? 하데스가 나를 속인 것은 아닐까?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의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지상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가 정말 거기 있을까? 단 한 번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다. 결국 오르페우스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야에는 창백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에우리디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애처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희미하게 손을 뻗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강력한 힘이 그녀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은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절규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돌아봄. 찰나의 의심과 조급함이 그에게서 영원한 행복을 빼앗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잃은 오르페우스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더듬거리며 지하세계 입구에서 슬피 울었지만 카로는 두 번 다시 그를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지상으로 돌아온 오르페우스는 그 후로 어떤 여인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리라를 연주하며 에우리디케를 그리워했고 그의 음악은 더욱 처절하고 슬퍼졌습니다. 결국 그는 트라키아의 여인들 마이나데스들에게 둘러싸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도 하고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 죽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의 잘린 머리와 리라는 헤브로스 강에 던져졌지만 머리는 여전히 에우리디케의 이름을 불렀고 리라는 슬픈 곡조를 연주하며 레스보스 섬까지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는 그저 안타까운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중요한 질문들과 교훈들이 담겨 있죠. 마치 오랜 세월 풍파를 견뎌낸 고목의 나이테처럼 겹겹이 쌓인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믿음과 인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데스와의 약속은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 그리고 목표를 향한 끈기 있는 기다림을 시험하는 관문과도 같았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 험난하고 어두운 길을 거의 다 헤쳐나왔지만 마지막 한 걸음, 단 한 걸음을 남겨두고 마음속의 의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온 일이 거의 완성될 무렵 정말 될까? 하는 작은 불안감에 휩싸여 모든 것을 망치거나 포기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이름의 지혜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르페우스에게 필요했던 것은 에우리디케가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약속의 무게와 그 결과의 엄중함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은 오르페우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의 전부였습니다. 그 약속에는 에우리디케의 생명과 그의 미래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보냅니다. 말 한마디, 사소해 보이는 약속 하나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깊은 신뢰를 쌓기도 하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혹은 스스로와의 다짐은 더욱 신중하고 진실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약속은 관계의 기초이며 그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사상 누각처럼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 이야기는 상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어려움과 그 극복의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에우리디케를 잃은 오르페우스의 슬픔은 너무나 컸기에 그는 죽음이라는 자연의 절대적인 순리마저 거스르려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주어진 두 번째 기회 앞에서도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희망보다는 불안과 조급함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에우리디케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재 주어진 기회와 약속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이지만 때로는 그 상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극복일 수 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결국 두 번의 상실을 통해 영원한 슬픔에 잠겼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슬픔을 어떻게 애도하고 또 어떻게 떠나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강점과 감정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에우리디케를 향한 깊은 사랑은 그가 저승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강렬한 사랑에서 비롯된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조바심, 의심이라는 감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때로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깊은 감성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그것이 지혜와 절제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을 때 오히려 스스로를 해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단지 신화 속 인물들의 비극적인 사랑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에서 한 번쯤 겪게 될 법한 인간적인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느 순간 오르페우스처럼 마지막 한 걸음을 앞두고 조급함이나 의심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와의 약속 또는 스스로와의 다짐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 깊은 후회와 아쉬움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요? 우리는 오르페우스가 될 수도 있고 그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현명한 관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가 오늘의 우리를 발목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지혜의 걸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신화 한 조각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함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해안을 선물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로부터 작은 마음이 깃들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